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인자의 때가 정말 가까운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알죠?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사람,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에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7살 때 어떤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구를 보고 난 다음부터 33년 동안 50세가 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그 문구를 되뇌이고 거울을 보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지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이 일을 하겠느냐? 뭐 이런 문구였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일일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늘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메인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하면 불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곳에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봐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상가에서 불이 났는데 무슨 공사하다가 불이 났어요. 용접을 하다 불이 났는지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죽고 저 반대편에 있는 3층에 저 끝에 있는 피부과에서 사람이 간호사가 한 사람이 죽고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어요. 참 보면 그날 그때 그런 일이 있으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뉴스에 보니까 안타까운 뉴스가 학부모가 그 교사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자기 딸이 성추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화를 감추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만나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목을 찌르고 어깨를 찔러서 사람을 죽이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이 안 되고 경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노아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허황된 소설적인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노아의 홍수는 반드시 있었고 노아가 실존 인물이었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노아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40주야의 비가 많이 왔던지 그 비가 이 산 꼭대기까지 찼다고 했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물들이 어디를 갔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물은 점점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물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물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을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북방의 찬 기운으로 말미암아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7절 말씀에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랬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다 두셨다. 물을 이렇게 처리하셨는가? 시편 104편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마치 노아의 홍수에 물을 처리하신 주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그러니까 땅을 바다로 덮으셨다는 노아의 홍수겠지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울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물을 하나님이 가두셨구나, 물을 얼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해발 4,000m 이상 되는 산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심으로 보면은 4,000m 이상 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물들을 하나님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홍수를 다듬으시고 정리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 많은 물들을 주님께서 가두어 놓으신 것들을 주님이 풀어 놓으신다면 진짜 그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극 지방이 전에는 따뜻한 곳이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이죠.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있던 추운 남극에 보니까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화려 없습니다. 따뜻한 곳에 피는 나무들이고 동물들도 그 얼음 속에 발견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면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닷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을 이 산꼭대기에다 치우다 보니까 지형이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몸집이 굉장히 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발견되는 그 같은 지층대에서 1m가 되는 잠자리 화석, 키가 4m가 넘는 코끼리, 50cm가 되는 사람의 발자국이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봤을 때 홍수 사건 이전에는 굉장히 동물들이 똑같은 환경인 것 같아 보이지만 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 산꼭대기에서 어류의 그 화석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다가 아닌 산꼭대기에서 왜 조개 깊은 바닷물 속에서 사는 그런 화석들이 고지대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 맞다.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산꼭대기를 덮었을 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 소금 바다가 그 산꼭대기에서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조개들과 물고기 화석들이 고지대에 발견된 이유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어떤 시대인가,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노아가 이 세상에 있을 무렵 세상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관영에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이제 이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엎여서 아내로 삼고 결국 육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과 사람들과 결혼해서 내 피임을 놨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 속에서도 천사가 생식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그런 말씀을 천사들에게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고 했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자식을 낳아서 천사하고 사람의 짬뽕인 어떤 작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후손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인본주의적인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때는 오직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죄악이 타락했느냐 하면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조차도 쇠속화되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상을 같이 하고 그 시대의 유행을 쫓아서 살아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탄성을 지르셨습니까?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나 주님이 굿, 베리 굿이라고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외치셨는데, 이제 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역한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죽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세상과 짝하여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탄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주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어족을 만드셨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주님께서 또 육축 기는 짐승들을 만드셨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동식물들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해와 달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작은 동산의 주인 같아 보이십니다.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다가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동산에다 나무를 심으셨고 또 거기에 강을 만들어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대하신 그 하나님 스케일에 비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람이 초점이 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아주 소박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기자기합니까?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신 분같이 느껴지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은 위엄과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밀조밀하시고 섬세한 인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1장을 주님이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모든 우주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다의 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 들러리였습니다.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들러리였습니다. 가장 핵심 포커스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주셨고 그리고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는데 이런 아담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는지 슬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다. 여러분, 죄는 누가 졌습니까? 사람이 졌습니다. 여러분, 육축이 죄를 졌습니까? 공중의 새가 죄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육축과 공중의 새들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없는 육축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 없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천하와 맞바꿀 수도 없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지으니
주님께서 그것까지 도매금으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사람이 문제구나.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 우리 가정의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십니까? 토지의 소산도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그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사람이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바로 쓰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잘못 쓰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닫혔던 환경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닫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의 문들이.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꿉시다. 우리 자신들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삶을 바꿀 때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때는 어떤 때인가? 이 노아의 때를 보니 그들이 물론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유형과 폐역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롯의 때라고 말씀을 같이 하셨으니 롯의 때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없던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은 발견할 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는 인본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시대고 음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시대죠. 하나님을 거부한 인본주의 시대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죠.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동성끼리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아예 떳떳하게 요구하는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악한 모양은 다 갖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의 때 주님 오실 때는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등한히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더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함께 했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 홍수로 심판받아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 홍수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 34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노아를 볼 때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주님은 보시고 계셔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발견될까요? 의로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볼 때 혈기가 있고 우리를 볼 때 교만이 있고 아집이 있고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있고 호색함과 음행과
또 우상숭배, 탐심,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의, 여러분 의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의롭다 하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당시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시대에 의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마다 믿음이 많았던 사람들 같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안식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천하기 위해서 밭에 나는 소량의 농작물인 박하, 근채, 회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소득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기도와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 많은 회당에 가거나 시장 어귀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조그만 함을 이마에다 붙이거나 손목에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을 때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참 대단하시고 뛰어나신 바리새인님들이시니 우리하고 격이 다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화이술진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싫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동기를 아시고 주님은 중심을 살펴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은 빨리 우리 회개하십시다. 부끄러운 모습을 빨리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의 모습을 구차한 죄의 모습, 허접한 나의 모습, 믿음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수치와 그 가증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믿음을 잇는 노아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9절 말씀에 그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함께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은 하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하라크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같이하여 호흡을 같이하며 걷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하였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에 관해서 유다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에녹은 그 시대에 끼어있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장차 우리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가 오는데 이때에 하나님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못하게 했던 모든 말을 들추어내셔서 그들을 종교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 그때 회개하여 그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유다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자식을 낳았고 난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 저가 죽으면 그날이 올 것인데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주님 저희 정말 옥깃을 여미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행을 하는데
한 달 동행도 어려운데 1년 동행도 어렵지만 여러분 평생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끝까지 에녹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전의식 가지고 사십시다. 늘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내 옆에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말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 동행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주님을 동행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지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주님을 24시간 동안 늘 생각해야 되는데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주님 생각 속에 살아계시옵소서. 우리 언행 속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은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노아는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 안에 각종 짐승을 이제 7마리 또 2마리씩 넣게 만들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씩 넣게 만들었고 부정한 짐승은 2씩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결한 짐승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그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대로 단에 두렸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니 모든 것이 이제 호흡을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심판하셨으니 방주 안에 있는 것만이 이제 생존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후에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그를 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랬습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화가 나서 어머님이 화가 나서 울면서 자식을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말을 하고 막 호되게 꾸짖습니다. 근데 그 꾸짖는 어머님의 눈동자에 눈을 맞추면서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속으로 아파하시면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저렇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맞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시각을 같이 하고 주님과 눈 맞추면서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 백성들을 볼 때 주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의하시고 결정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남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사람들 앞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상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안겨다 준 것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발견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심에 회상한 적 우리의 소망이 싸움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측같이 주님께서 새 것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예레미야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속에 여전히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예고해 주셨고 깊은 비밀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주 짓는 크기, 규모, 그리고 이 재료, 마감, 방법들을 다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큰 배를 지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큰 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홍수가 뭔지 몰라요. 배를 왜 지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런지, 물러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물이 얼마나 많이 차기에 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란 말씀인가. 인류가 이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과연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 일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 22절이나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죠. 마지막 불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류의 심판,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물론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경고하고 계셔요. 그 일에 대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마치 본 것처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어떤 모습일까요? 장차 뭐 대충 상상할 수는 있어요. 무슨 자석의 자력에 의해서 쇠붙이가 붙어 끌어올리듯이 우리도 공중으로 쭉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는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가 주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었습니까?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렵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어도 아멘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노아에게 주님이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규모는요, 가로가 150m입니다. 폭이 2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그것도 짓는 기간에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고 유혹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다 준행하였다 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깜깜한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준행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노아야 빨리 나와라, 비도 안 오는데 뭐하러 그 더운 데 들어가고 앉아있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요? 그 속에 노아의 가정이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준행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까 비가 내려왔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방주가 돼야 됩니다. 욕청을 치러야 됩니다. 세속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죠. 우린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바보가 차 보입니다.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앉아서 그 하나님 앞 예배만 드리고 놀러도 못 가고 먹고 마시고 세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놀지 못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웃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만 방주 안에 들어올 테니까 니네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같이 살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홍수가 세상 전체를 덮었고 물에 잠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경성할 때입니다. 지금이 열심을 낼 때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약이 이것이죠.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지금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